주님의 은혜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것 생각하며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 주의 은총을 받은 자여, 주님 앞에 한 소망을 갖고 또한 동일한 사명을 감당할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사 맡은 사명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모든 일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높이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늘 화목하며 말씀만 하나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심히 부족한 중에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며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를 맞이하면 덕담 한마디씩 이렇게 하게 되죠. 카톡에 봐도 참 좋은 덕담들 많이 이렇게 서로 오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것이 이제 전통적인 아주 자주 사용하는 덕담인데 중국에서는 새해 인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恭喜发财, 부자 되신 거 축하합니다. 이런 이제 그런 인사를 합니다. 우리도 예전에 부자 되세요 라는 이 덕담이 유행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중국은 이미 부자 된 거 축하합니다. 이런 이제 인사말로 새해를 이렇게 서로 뭐 그런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또 그렇게 실현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하는데 덕담은 참 좋죠.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고 위로도 되고 희망이 넘치는 그런 인사가 됩니다. 근데 새해를 맞이해서 덕담만 주고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지만 송구영신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해 참 내가 부족한 게 뭔가, 잘못한 게 뭔가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새해에는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각오를 갖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나가야죠. 그래야 한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덕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송구영신하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우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2021년도 참 개인적으로 평소보다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과연 그 시간을 잘 선용했는가? 목사로서 기도하고 말씀에 참 연구하고 이런 일에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생각해보면 너무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게으르고 부족했다. 시간은 많은데 그래서 내가 제대로 잘 선용하지도 사용하지도 못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021년도 첫 주에서부터 새롭게 결단하고 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본문을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가진 것들 한번 세워보면 가장 소중한 게 뭐가 있죠? 가정이 있죠. 교회 우리 신앙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직장도 있고 또 이렇게 저렇게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자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시간이라는 것이죠. 뭐 흔히 시간은 돈이다 그런 말도 있지만 시간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자산입니다. 시간이 나의 자산이라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사실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윤은기 씨가 쓴 시테크라는 책에 보면은 이 시간의 특징을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은 무형의 자원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최고의 자산이요 자원이다. 그리고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 그러나 물론 사람마다 자신이 쓸 수 있는 시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은 중요한 자산이지만 무한정 나오는 자원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남은 것도 아니고 시간은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자연에 소멸되는 것이어서 저장할 수 없다.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도 없다. 그리고 지나간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도 없다.
자원은 자원인데 사고 팔 수도 없고 빌려주거나 빌려줄 수도 없고 사용하지 않고 놔두면 어떻게 되죠? 그냥 소멸돼 버리는. 그러니까 이 자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용해야 됩니다. 잘 사용하면 굉장히 큰 자원이 되지만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그냥 헛이 되고 소멸되는 그런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시간이 있을 때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 그때그때 잘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거기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주 잘하는 말씀입니다. 지혜 있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내가 악하니라. 시간은 정해져 있고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잘 사용하면 좋지? 정말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시간 앞에서 매일 아침 혹은 매일 저녁 내가 시간을 잘 사용하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 사용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중요한 건가?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죠.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가? 또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웃에게 덕을 쏟습니다. 또 내 자신에게도 유익을 끼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가지고 시간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세히 주의해서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지혜이지요. 만약에 이런 지혜가 없으면 되는 대로 그저 닥치는 대로 살다 보면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되고 우리 인생도 헛되이 지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세히 주의해서 어떻게 행할지를 잘 살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주의하지 않으면 아무 가치도 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일주일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고 우리의 일생이 다 그렇게 소멸되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진흙탕을 한번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흙탕을 그냥 함부로 뛰어들어 걸어가면 온몸에다 진흙으로 얼룩지게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진흙탕을 걸을 때 어디를 걸어야 되는가 조심조심 살펴가지고 걷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도 조심조심 세심하게 주의해서 걸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길은 어떤 면에서 진흙탕보다도 더 복잡하고 어지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걷는다 하더라도 진흙탕이 튀기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살아갈 때도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자세히 내가 주의해서 사는 것과 그냥 되는 대로 바쁘게 그렇게 사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시간에서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시간을 잘 선용하고 시간을 잘 관리하고 내가 시간을 지배하며 살면 그 사람은 시간의 부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 시간은 많은데 시간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늘 시간에 쫓겨서 살아가는 사람을 흔히 타임 푸어라고 불러요. 타임 푸어. 그 타임이라는 시간과 빈곤이라고 하는 푸어 합쳐진 이 합성어죠. 타임 푸어는 늘 시간에 쫓겨 살아가는 시간 빈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나 재물 이런 것이 모자라서 빈민으로 사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살아가는 타임 푸어도 많이 있는데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 타임 푸어야말로 최악의 빈곤 형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현대 생활에는 어떤 면에서 물질적으로 풍요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없어서 늘 시간에 쪼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코 행복한 모습이 아니죠. 늘 시간에 쫓겨서 시간에 매여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렇게 지나온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에 쪼들린 시간 빈민이 아니라 내가 시간을 제대로 활용해서 시간의 부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시간의 부자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빈곤합니다. 여기에는 정말 다시 주의하는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있는가? 여러분은 하루하루
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게 주신 시간들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의 1.5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리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줄도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 하는 이유가 뭔가? 성경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더욱더 어떻게 살 것을 잘 주의해서 지혜 있는 자같이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낀다는 말, 세월을 아낀다. 아낀다는 말은 시간을 절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절박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아낀다는 말의 그 본래 원어는 구속한다, 속량한다는 뜻이 있는 것이죠. 노예가 있으면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구해낼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아낀다, 구속한다, 속량한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했다 말할 때도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것이죠.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내가 값을 치루어서 그 시간을 구해나가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는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구해내지 않으면 내 시간은 악한 시대의 영향 속에서 그대로 사라지고 무가치하게 소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시대를 살아갈수록 더 조심히, 더 지엽게 조심조심 세심히 살피려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시간을 노리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좀 핸드폰 때문에 더 그렇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시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한 가지 제 경험을 나눌까 말까 고민했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석 달만 가만히 지켜보면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 고수가 되는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아르바이트로 우리 외영에 하는 회사에 3개월 야간 경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야간 경비를 할 때 일을 하시는 분들이 밤마다 오셔가지고 고스톱을 칩니다. 고스톱을 혼자 심심하지 않아서 오셔서 막 치는데 가만히 있어보니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고스톱을 치지는 않지만 옆에서 쭉 지켜봤습니다. 석 달을 지켜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수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결혼하기 전에 처갓집에 갔더니 우리 손이 처남이 전도사님 우리 고스톱 한번 합시다. 고스톱을 쳤는데 내가 다 따버렸어요. 다 따뿐만 아니라 이 고수 하수의 차이가 뭐냐면 고수는 판을 키웁니다. 눈에 보는 대로 먹는 게 아니라 판을 키워서 먹는데 나도 모르게 판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옆에 집사람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렇게 처갓집돌을 나타나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그때부터 막 잃어주려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손희천왕이 다시는 내 앞에서 고스톱 친 얘기를 안 하겠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뭡니다. 가만히 봐도 고수가 될 수 있구나. 보기만 해도 영향을 받고 나도 모르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악한 시대, 난 가만히 있어 라고 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합니까? 매일 보고 매일 듣는 이 생활에 있을 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시대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렇게 시간을 사용하게 되고 내가 주의를 정신 차려서 조심스럽게 지혜 있게 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 값을 치르고 나서라도 내 시간을 구원하지 않으면 나의 시간들은 어느 사이에 다 헛되이 지나가고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지난 시간 동안에 내가 구원하지 못한 시간들, 그래서 죽어 소멸된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021년도에도 의미 없이 낭비된 그런 시간들, 내가 구원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 내가 값을 치르지 못했던 그 시간들, 사실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때가 악하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가까이 왔다는 말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은 그 시간으로, 그 은사로 좋은 일, 선한 일, 같은 일을 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인데, 내가 조심하지 않고 지혜롭지 못해서 세상을 따라서 이 시간을 다 낭비한다면 그것은 하느님 앞에 설 때 참으로 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구르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참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사용했냐.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데, 근데 지혜롭게 산다는 그 말은 가장 지혜롭게 시간을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간을 아낀다고 열심히 부지런히 바쁘게 살면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방향이 올바라야죠.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열심을 품고 바쁘게 가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해하고 주님의 뜻에 방향을 두고 올바른 인생의 방향을 두고 살아가야 우리는 시간을 제대로 선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참 내가 지혜롭게 했다라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그저 내 열심으로 내 머릿속에 지혜로만 했던 때가 많이 있어서 참 후회할 때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는 살았지만 남는 게 없는, 하나님의 뜻과 오히려 반대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잘 사용했는가를 따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갖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아끼고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흔히 술을 먹는 데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러죠. 내가 술을 마시는 단계, 두 번째는 술이 술을 마시는 단계, 세 번째는 술이 나를 마시는 단계. 술이 나를 마신다, 술이 나를 먹는다, 이게 이제 술에 취했다는 겁니다. 술이 나를 지배하고 나는 술에 영향을 받으면서 행동하기 때문에 술에 취해서 하는 일들이 술에서 깨고 난 다음에는 후회할 일들을 많이 저지르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간도 낭비하고 인생도 허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이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성령이 없기 때문에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내재는 그 성령, 그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그 말씀에 민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지만 내가 그렇지 못할 때는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 말하자면 탄식으로 내 안에서 탄식하는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말씀에 대한 갈급을 주시고 해야 될 일을 깨닫게 하시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하고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이 굉장히 흡사, 거의 동일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기록된 곳에 골로새서에서는 다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이어서는 말씀을 보면 거의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한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경영을 비춰주소서. 이거 보면 신령한 노래, 시, 찬송 그리고 감사 이런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3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무엇이라든지 말해나 이때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성령 충만에서 나타나는 그 결과나 골로새서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있는 그 결과가 동일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과 같다는 그런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인 것이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의 풍성히 거하는 것 자체가 바로 성령의 충만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아주 깊은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성령 충만 그리고 말씀 충만이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늘 노래하고 감사하고 서로 복종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러나 이 말씀은 정말 우리 가슴에 꼭 새겨놓을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60이 되는데 한 해 한 해 이 시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이제 60이라는 나이를 보면서는 조금 더 각오가 새로워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 말한 것처럼 오늘은 나에게 남은 인생의 첫날이다.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내가 살아야 할 그 남은 인생의 첫날입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하루하루 새로운 각오로 살아야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가 쓸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소중하게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구원하지 못했던 죽어나간 시간들 얼마나 많은가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성령 충만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모하고 배우고 그러지만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날카롭게 나를 세운 도끼라도 자주 사용하고 시간이 지나면 무디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그 도끼날을 날카롭게 펴려서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하나님께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도끼날이 무뎌지진 않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올해는 말씀과 기도로 다시 무장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지혜롭게 아름답게 가치 있게 사용하는 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하나님께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말씀하셨어.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내게 주신 모든 시간들을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아름답게 사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값을 치르고 내게 주신 시간들을 구원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그런 하루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면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랍니다.